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요일,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예, 날씨가 덥습니다. 예, 날씨가 더워서, 누구나, 당연히 더우면, 시원한 곳을 당연히 찾을 거고, 또 날씨가 추우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곳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에는 피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더위를 피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말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위를 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도 아니면 괴로움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이 더위라는 것의 이 실체, 진정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더워도 당연히 살아가야 되고, 또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도 있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 인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자라면 이 인과라는 이야기, 수도 없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인과를 가지고도 좀 깊게 사유해 보신 분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는 한번 이런 기회에 이 인과라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과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 인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을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깨달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말로는 인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이 있으면 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이 인과라는 것을 얼마만큼 믿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 번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많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이렇게 인과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인과 앞에서 저도 당연히 부끄러운 모습이, 부끄러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도 늘 스스로가 이렇게 조심하면서 저는 사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저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수행자는 좀 수행자의 모습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존경을 받고 깨닫고 큰 스님이 됐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라고 너무 존경을 받고 너무 좋은 것만 취하고 또 좋은 것에 빠지는 이런 삶의 모습은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인과를 믿으면 이 인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좀 잘 알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 인을 어떻게 심느냐, 또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과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인을 심지도 않고 절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기도를 합니다. 좋은 가부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나쁜 인을 심은 사람들도 내가 나쁜 것을 심은 거는 알지만 어떻게 하면 이 나쁜 걸로부터 오는 과가 좋은 과로 오게끔 또 기도를 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만 믿으면 천당에 간다거나, 부처님 당시에도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천상에 난다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바라문이 그렇게 해서 천상에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묻습니다. 그러면 저 강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좀 일이 쉽게 풀리길 원하고, 내가 지은 이런 인연이나 과부에서 이렇게 쉽게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인을 심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이 올 것이고, 또 내가 안 좋은 인을 심었다면 그건 역시 내가 심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인이라는 것, 이 과라는 거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난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모든 이야기가 저는 다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과 이 과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보시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나눈다는 것이 그만큼 저는 훌륭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났을 때 이 공양에 대해서 이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실 때는 저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그 공양에 올린 좋은 과보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공양을 올릴 수 있냐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이렇게, 아니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공양이 어찌 보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양은 이 병든 사람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양 올리고 지켜주고 이런 마음을 쓰는 것이 어찌 보면 부처님과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공양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괴롭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비슷한 공양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부처님의 법답게 실천하는 스님들, 승가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어찌 보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같은 공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찌 보면 저도 지금 굉장히 좋은 공양을 받고 아주 좋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처님 당시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행자로서는 좀 과한 좋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우리가 좋은 인을 심고 또 좋은 과를 바라고 또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수행자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늘 가슴에 가지면서 늘 좋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과 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강물에 가서 돌을 던지면 돌은 당연히 물에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기름 같은 거는 당연히 물에 자연스럽게 뜬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인을 짓고 돌을 강물에 던지는 것과 같이, 강물에 돌을 던지면 가라앉는 것과 같이 가라앉은 돌을 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한다라고 한번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안 좋은 인을 지었다라면 당연히 그 인에 대한 과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좋은 인연, 좋은 인을 심으신다면 그 좋은 인으로 인해서 좋은 과보들, 좋은 모습들, 수행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또 수행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수행자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그 정도로까지는 분명히 전에는 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었는데 오로지 이것만 딱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던가 내가 정말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집중이 거기에만 있으면 우리가 주변으로 눈을 돌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거에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고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그냥 수행을 해 나가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인연에 따라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든,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기도 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또 사람이 성장하면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오는 또 그것을 내가 과하게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고 거기에서 해탈할 수 있다. 그리고 해탈을 하는 것이 진정한 열반이라는 것을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스스로가 잘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중도가 제목은 중도가 중에서 보면 오늘 무간지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무간지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간지옥이라는 것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그런 지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옥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지옥에 가고 싶은 분들은 분명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당연히 지옥에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도 마찬가지고 극락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든다라는 것을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 잘 이해하시면 제가 조금 전에 인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든다는 겁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 극락이라는 것도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고 내 행위를 또 내가 생각을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내 삶을 자꾸 좋은 인을 심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삶을 선택하고 자꾸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만들면 이런 지옥이라는 것도 솔직히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오늘 늘 극락에 있으면 당연히 내일도 극락에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지옥에 있으면 분명히 내일도 지옥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알아온 습관이라고 하는 업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이 무간지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쉽게 이렇게 바꾸기가 분명히 어렵다는 것, 이것을 도반님들께서 잘 아시고 여기에서 진정으로 내가 알아서 내가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아야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날씨가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면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돌려서 좋은 곳으로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써야지,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피해서 피서를 간다거나 좋은 거를 보러 놀러 간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한번 만들어 보심이 본인에게 큰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어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고 또 부처님의 법대로 수행을 잘하는 이런 수행자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셔야 우리 눈에 또 다른 새로운 세계, 또 다른 선지식이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아주 좋은 선지식들, 아니면 어찌 보면 부처님과 같은 이런 분들을 몰라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저는 아주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바뀌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분들을 찾을 수도 있고 분명히 만날 수도 있다는 점들을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중도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6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재심, 앙재심, 불수원소, 갱우인. 작재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짓는다는 겁니다. 지음은 마음에 있으나 이 앙재심, 이 재앙은 몸으로 받는다. 굳이 말하면 이 내가 만들고 내가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음은 마음에 있으나 이 재앙은 내가 몸으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것, 내가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또 혹시라도 좋은
좋은 인을 뭐 심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안 좋은 인을 심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내가 지었다고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런 것을 짓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 이것이 저는 진정한 수행이고 깨달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수, 원소, 갱, 우인 이렇게 나옵니다. 모름지기 이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소연하거나 이 허물하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재앙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사람을 원망하고 하소연하거나 허물하지 말지어다. 이런 이야기는 절에 다니고 뭐 절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서든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듣습니다. 부처님 생애를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오비구를 만나러 갑니다. 오비구를 만나러 가서 법을 설하기 전에 이 오비구들이 처음에는 이 부처님을 좀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딱 다가오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절을 하는데 부처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당신들과 너희들과 같이 고행을 할 때도 허튼 소리를 한 적이 있느냐, 거짓을 말한 적이 있느냐, 이 깨닫고 나서도 그만큼 이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깨달았다고 해도 깨닫기 전에 늘 거짓말을 일삼았으면 그 사람들은 저를 깨달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진정한 지금의 모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원망을 한다거나 뭐 하소연을 한다거나 이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한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만 우리가 잘 이렇게 조절을 하고 또 거짓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만큼 내 몸을 이렇게 가볍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출가를 해서 행자 생활을 할 때 저는 참 이런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같이 생각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새는 여기 보현사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은근히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쪽이 저에게 잘 맞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때는 진짜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과 같이 생각할 게 그냥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나를 가볍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 세속에서 살 때 이제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는 뭐 밖에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았는데 그때에 이 묶여있던 생각에서부터 이 해방이 돼서 생각이 없는 상태로 산다는 것이 이게 어찌 보면 진정한 도에 가까운 모습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무언가 책임이 있고 또 주변에 지켜야 될 게 있고 뭐 물건이 많아지고 또 물건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그렇고 여러 수행자들이 이 물건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갖지 말라. 굳이 말해서 이 명예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 뭐 존경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물건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하나가 생기면 계속 어찌 보면 지옥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의 삶이 된다는 것을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좀 잘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욕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는 것도 즐겁고 재미난 것도 좋고 또 이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계속 좋아하는 것을 갖고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기쁜 일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것도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생각할 것이 없을 때가 얼마나 가볍고 내 몸이 편안한지 이것을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느껴보시면 분명히 내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있구나.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단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득불초 무간업 막방 열애 정법륜.
이 무간지옥의 업보를 부르지 않으려거든 열애의 바른 법륜을 비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무간지옥, 우리가 이 무간지옥이라는 것의 업보를 스스로 부르지 않으려거든 이 열애의 바른 법륜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 진리를 등진 삶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제 진리를 등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로 다가가지 않고 끊임없이 이 욕망에 따라가는 이런 모습에서부터 어찌 보면 이 모습에서부터 벗어나서 진리를 보고 또 진리를 가깝게 하려고 하고 또 어찌 보면 불법승 삼보가 있는데 부처님을 가깝게 하려고 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늘 가깝게 이렇게 지니려고 하고 또 아니면 수행을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물러나서 늘 욕망을 채우고 즐겁고 재미나고 이런 쪽에 가는 이런 모습을 어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이 영가 스님께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혼자 여기는 이제 영가 스님께서는 천태종 쪽에 이런 스님으로 출가를 해서 선의 육조해능 스님에게 가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이 주변에서 스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등진 삶, 진리를 보고도 사람들이 바른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간지옥의 업보를 부르지 않으려거든 이 열애의 바른 법륜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문장하고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전단님 무잡수 울밀 심침 사자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단님이라는 것은 이 전단양 나무숲이라는 이야기고 무잡수라는 것은 이 전단양 나무숲에는 이 잡나무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 전단양 나무는 인도나 그쪽에서 나는 이제 향나무인데 이 향나무 주변에는 다른 잡나무가 안 살고 오로지 이 전단양만 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소나무 숲이 우거지면 이 솔잎이 떨어지면 그 밑에는 다른 나무들이 안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아마 잣나무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나무들이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많이 모여 살면 그 나무에는 그 나무 속에는 잡나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울민을 심침 사자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울창하고 이 숲이 깊숙하여서 이 사자가 머문다. 그래서 이 전단양 나무 숲에 본인 혼자 이렇게 머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전단양 나무 숲에는 잡나무가 없으니 울창하고 깊숙하여 사자가 머무는도다. 그래서 이 전단양 나무, 이 좋은 나무, 전단양 나무 숲에는 전단양 나무만 있고 또 그 숲에는 본인 혼자 이제 본인을 사자라고 비유를 해서 숲이 울창하고 깊숙하여서 사자가 머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정님한 독자유 주수 비금 개원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정님한 독자유 주수 비금 개원거 이 경계가 고요하고 이 숲이 한적하여서 혼자 노는다는 겁니다. 이 전단양 나무 숲에서 자기 혼자 홀로 이렇게 노니니 이 길짐승과 나는 새가 모두 멀리 달아난다. 그래서 스님께서 제가 이제 무간지옥의 업부를 부르지 않으려거든 열애의 바른 법륜을 비방하지 말아라. 전단양 나무 숲에는 잡나무가 없으니 울창하고 깊숙하여 사자가 머무는도다. 경계 고요하고 숲 한적하여 홀로 노니니 길 짐승과 나는 새가 모두 멀리 날아가도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스님께서 혼자 어찌 보면 혼자 이렇게 좋은 숲에서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어찌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좀 제대로 이 법에 대한 안목도 써야 되고 우리 눈이 열려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선지식도 알아볼 수 있고 지금 시대에 있는 선지식도 분명히 저는 알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우리가 욕심이 있는 대로 끊임없이 끄달리게 되는 것이고, 제가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 뭐 기도를 해서 내가 그동안 지은 뭐 안 좋은 일들을 좋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지금 좋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과보를 얻는다던가, 또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괜히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변을 탓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잘하는데 주변이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일어나는 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만든 일이고 또 내가 선택한 일이라는 것을 이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선택해서, 뭐 엄마가 선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아버지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찌 보면 나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 역시도 본인이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기가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벌써 선택을 해서 살았다면 그것이 저는 절대로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주변 사람이 이야기를 해줬지만 본인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골라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물어봤기 때문에 선택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도 남이 선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이라는 것, 아니면 모든 고통이라는 것, 뭐 즐거움, 뭐 아니면 뭐 해탈, 열반까지도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서, 지금의 현재 상황은 모두 내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서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자 중수 삼세 변능 대효후, 오늘 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자라는 것은 이 사자 새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 새끼를 무 짐승이 뒤따름이요. 3살에, 사자는 3살만 돼도 곧 크게 소리를 치는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영가 스님의 이야기를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찾진 않았지만,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발심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대목의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사자를 알아보고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우리 역시도 이 길을 뒤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3살이 되고 곧 크게 소리를 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뭐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 법이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연결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런 법, 우리가 이런 법을 진정으로 알아서 우리 역시도 사자와 같이 크게 이렇게 소리를 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눈높이가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 늘 스스로를 이렇게 조심하고, 또 내가 이왕이면 말을 할 거 좀 따뜻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수행을 하고, 또 나를 보고 내가 또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이런 인을 심었구나, 이런 인을 심었으니까 또 이런 과를 받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아시라는 겁니다. 이런 걸 그냥 알아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인과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러운 깨달음의 세계에 당연히 다가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다가갔을 때 여기서 영가 스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크게 소리를 칠 수 있는 이런 날들이 누구에게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불법을 알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알고 부처님을 믿고 있는 진정한 수행자라면
여기에서 끈을 놓지 않고 어찌하면 내가 보다 더 이 끈을 잘 잡고 또 이 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한 번쯤 잘 이렇게 생각해 보는 이런 도반님들이 되시면 본인의 삶에도 뭐 본인의 인격에도 본인의 마음에도 엄청난 이익이 되는 이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 함께 해주신 도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